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현영입니다. IM교회 온라인 수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팀 켈러의 인생 질문 두 번째 시간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인싸와 아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싸와 아싸는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인데, 인사이더는 어떤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 주류에 속하는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시대의 유행을 잘 따르고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인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싸는요, 그와 반대겠죠. 비주류에 속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바깥에 있고 심지어는 외톨이와 같은 사람을 아싸라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에 대한 내용입니다. 책 두 번째 챕터의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책에서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를 조금 더 다르게, 약간은 심각하게, 약간은 무겁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에 의하면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는 이와 같습니다. 바로 이 사회에 있어서 기득권층과 피기득권층, 그리고 이 사회의 주류 계층과 피주류 계층, 메인스트림과 넌 메인스트림,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챕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 중에 하나는 왜 사람들 간에 계급이 나누어지고 계층이 나누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인사이더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아웃사이더에 속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회는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데 도대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분의 의견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정확히 알고 이해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나아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팀 켈러 목사님은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각각 한 사람씩을 오늘 챕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들은요 각각 당대의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둘은 분명히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그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문제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시작합니다. 그 문제점은 바로 죄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니고데모가 당대의 인사이더였고 주류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또한 사마리아 여인이 당대의 아웃사이더였고 비주류에 속했다 할지라도 그 둘 사이에 공통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죄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죄라는 말은 듣기 거북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도 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신앙이 많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이런 부조리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라는 일종의 어떤 종교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선을 긋고 세상을 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는 여전히 동일하게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어떤 죄의 모습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적인 목마름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 오늘 다루고 있는데요. 그럼 그것을 지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웃사이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십니다. 그리고 한 우물가를 찾아가셨는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 장면은요,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그 첫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성경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그 첫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고 대화하신 장면을 굉장히 놀랍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말을 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과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다시피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포로기 시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결혼함과 동시에 이방의 종교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방의 신앙을 혼합시켜서 혼합 종교까지 만들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혈통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은요, 배교를 한 것과 마찬가지고 정말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더럽혀진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교류를 하지 않았고 서로 원수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이 금기를 깨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먼저 말을 거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는, 그리고 사마리아 사회는 서로를 향해서 거대한 벽과 같은 그런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찾길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그분은 나를 싫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다. 혹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 라고 스스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쌓고 지내는 분들도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한 놀라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온유하게 따뜻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정확히 지적하십니다. 따뜻하게 대한다 그래서 그냥 그 여인의 아픔이라든지 그 여인의 어떤 죄를 덮어놓고 가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인이 정말로 회복되어야 되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하신다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생수라는 것인데요. 우물가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생수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가장 좋은 공통점이자 대화의 화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십니다. 3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온 시간은 정오 한낮이었죠. 뜨거운 태양 아래 그녀는 혼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보통 당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은 오전 시간이었다 그래요. 뜨거운 시간을 피해서 오전에 물을 기러야 그날 하루 그들이 그 물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그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생수를 말씀하세요. 왜 생수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왔듯이 그 여인 안에는 여전히 채워져야 할
목마름과 갈망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채워주는 물보다 더 중요한 그 갈망과 목마름 채워줄 수 있는 생수,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임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 안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 밖에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2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죠.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 여인에게 필요한 정말로 채워져야 될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목마름이란 아직 내가 이루어야 될 꿈 혹은 어떤 목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일종의 공허함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데 예수께서 오셔야지만 그것이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외부의 그 어떤 것들, 내가 성취해야 하는 그 무엇으로부터 나의 목마름이 채워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주는 생수여야지만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우리 자신의 목마름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그 어떤 것들을 쌓아 올린다 한들 여전한 공허함과 여전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목마름과 갈망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나의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나는 무엇으로부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인가? 아니면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생수를 얻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죠. 그녀 마음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도 안 보고 이곳에 이 뜨거운 낮에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될 그 무언가가 생겼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여인의 삶을 끄집어내십니다. 바로 그 여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죠.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죠.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삶이 어땠는가를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유하지만 반드시 해결돼야 할, 그녀가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녀 삶에 있었던 문란한 생활, 그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살아왔던 남자들을 향한 그녀의 삶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바로 지적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녀에게 어떤 수치심이라든지 모욕감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것이 해결돼야지만 그녀가 회복되고 그녀가 정말 예수님 주고자 하는 생수를 통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한 가지의 눈을 더 뜨게 됩니다. 자기의 목마름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다시 한번 예배의 문제로 연결시키는데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여자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한 목마름도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어떤 게 진정한 예배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분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그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4장 26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네가 지금 찾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정말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쌓아가고 있던,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한 것인지도 알게 되고, 오직 나를 살리시고 나의 내적인 갈망과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이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배로도 연결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시 한번 재발견되고 회복되고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웃사이더였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이렇게 변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웃사이더일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경계가 없으십니다. 그분에게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하나의 영혼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사마리아 여인, 아웃사이더였던 그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도 만나셨다고 하셨죠. 니고데모와 만나는 이야기를 이제 잠깐 나누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와 만난 장면은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니고데모는요, 당대의 바리새인이자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대인 최고 법정이었던 사내드린의 공회원이기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밤에 찾아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그 뜨거운 낮에 우물을 기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자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요,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는 불순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한 그분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는 사마리아 여인과는 다르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에게도 여전히 갈망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과는 좀 많이 달라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온유함으로 대하셨다면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은 직설적이고 조금은 강경하게 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것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셨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희생, 우리가 드리는 그 무엇으로 인한 대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어지는 생명,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너에게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죄에서의 해방이 필요하고 그로부터는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으로서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삶을 살고 존경받는 그런 니고데모를 보면서 예수님은 왜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너도 죄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인 열심이 강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종교적인 생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생활,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의가 되었어요. 마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자기 교만의 죄, 네 안에 있는 너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것을 벗기 위해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죄는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죄에 대한 문제,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내 안에 있는 해결해야 되는 그 죄의 문제를 자각하시고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인생의 목마름과 공허함을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구원자와도 같았던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 무엇들을 우리가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모시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